안녕들 하셨죠? 시작 기도로 성모송 바치도록 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요. 오늘 세 번째 강의 4장과 5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흐름을 여러분들이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1장하고 2장, 3장 이렇게 다 연결을 시켜야 하시는데 1장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한번 요점 정리를 해드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은 실존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실존이란 말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와 연관시키는 거예요. 모든 성경 말씀을 연결 묵상하는 거죠. 남의 이야기로 만들지 않고 내 얘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나왔던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면이나 예수께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도 내가 세례를 받았을 때의 일을 떠올리면서 묵상하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부르심, 그 다음에 내 삶의 기적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2장하고 3장을 공부했는데 2장하고 3장에서 두드러진 부분은 뭐가 있죠? 3장 쪽으로 넘어가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은 거기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하느님과 내가 제자 스승의 관계를 맺는구나. 그러니까 세례부터 시작해서 내 삶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묵상한 구절은 뭐였죠? 예수님의 참가족이죠. 그러면은 단순히 스승과 제자 사이를 넘어서서 이제는 어떻게 발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는구나 라는 차원까지 시선의 지평을 넓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어떤 성소나 삶의 선택, 초이스에 관계된 부분까지 확대 묵상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의외로 지금 이 뒷부분 예수님의 참가족, 여기 지금 우리 교과서 보면은 42쪽이죠. 예수님의 참가족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교재를 볼까요? 교재 65쪽 동정녀 축성과 서원 미사죠. 그러니까 이런 미사 때 쓰여요. 왜냐하면 한 장 넘겨봐요. 67쪽 보면은 복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15가지가 나와 있죠. 그 중에서 7번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가족이죠.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원 허언 미사 때도 쓰일 수 있는 맥락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도원 종신허언 미사에 갔다. 그러면은 그때 보통 무슨 생각을 해요?
아유, 저거 시집 못 가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자기 결혼 생활이 불행하니까 그래, 저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말을 안 듣고 수녀원을 안 가고 엄한 놈 만나서 이게 무슨 팔자가 됐나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런 짓을 해요. 의외로. 수녀원 가서 여러분이 무슨 묵상을 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마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급이 너무 낮아, 수준이. 그러면은 이 수도원 허엄미사에 갔을 때 어떤 묵상 소프트웨어를 지녀야 되겠어요? 이 교재 나눠준 거 이걸 읽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 나오는 제1독서, 2독서, 복음을 몇 차례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의미로 하느님께 자기 자신을 봉헌하는구나 라는 게 떠오르겠죠.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뭐 남녀 간의 섹스 문제, 아이들 기르는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세속적인 것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그런 것밖에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수도원 허언미사에 가서 그런 분심에 시달리면서도 자기가 분심에 시달리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밖에 못해. 그러니까 그게 세속적인 거지 그건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 떠올라야 되는 생각들은 뭐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성경 말씀들이 떠오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 말씀들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묵상한다고 할 때 뭐 복음 나누기를 한다,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한다.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뭐 한 구절을 읽어,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래가지고 공부 시작할 때 딱 읽고 이제 생활 나누기를 합시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해? 개소리 하잖아요. 그게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똥만 찼는데 어떻게 거기서 금은보화가 나와요? 들은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말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서로. 그럼 묵상 나누기 할 때 그 몇몇 그 빅마우스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 빼고는 나머지들은 그냥 가능하면 안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도 말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게 배우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고하는 걸 어린 시절부터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떠오르게 하는 숙달 훈련이에요. 네? 이렇게 묵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묵상은 가능하면 성경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관된 성경 구절들은 어떻게 엄선을 합니까? 전래 성경을 쓰란 얘기예요. 전래 때 독서가 있고 복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성모일도를 바친다거나 아니면 그 1년 365일 그 입당송이라도 다 외우든지 화답송을 다 외웠다면 시편이 막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 그 정도 안 되면은 기본적인 이거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학교 초급반 때 배웠었죠. 전래 때 그 독서와 복음, 이 전래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요? 내 책에도 나오는데 내 삶의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랬죠?
모의로 이렇게 한번 내 삶을 돌려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변화되겠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지, 성경을 무기로 만들어서 나를 변호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게 아니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흐름을 쭉 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3장까지 공부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성소 문제나, 그건 결혼 성소건 수도 성소건 뭐 마찬가지죠. 결혼을 할 때도 어떤 가치관을 갖고 결혼해야 되는지, 선택을 할 때도 내 일생에서 중요한 일들이 벌어질 때 결정적인 선택들이 있죠. 배우자를 고른다든지 직업을 고른다든지. 그러면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3장까지만 제대로 묵상을 해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경이 내 삶을 도와주잖아요. 가톨릭적인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신앙의 이유죠. 그것 때문에 성당을 다니는 거 아니에요. 왜 성당을 다녀요? 개신교 신자들처럼 기복적인 이유로 다니는 게 아니라면은 이걸 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건데, 성경 공부에서 이런 목표 달성을 지금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게을리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 묵상을 해라. 그러면은 성경 읽고 앉아서 눈을 딱 감으면 뭐가 떠올라요? 아침에 부부싸움 했던 거. 에휴, 어쩌다 저런 놈 만났나. 그때 날 좋다고 그러던 그 첫사랑이랑 결혼을 했어야 되는 건데. 성경을 읽고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미워하고, 아내 미워하고, 옛날 애인 그리워하고. 그런 생각하다 지치면 또 무슨 생각해? 어저께 점심으로 먹었던 복지리는 맛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차산 떡볶이 떡이 바뀌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성경 묵상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분심의 날개를 달고 끝없이 날아다니는 거야. 돌아오질 않아. 성경적으로 돌아오질 않고 계속 날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마추어리즘을 죽을 때까지 극복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 공동체의 어떤 문제들도 성경 묵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떠오르게 하는 이 숙달 훈련, 이 과정을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건 어떤 지식 습득이나 제가 이렇게 짚어주는 흐름을 이해하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숙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코복음 몇 장 몇 절을 읽을 때 어떤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 떠오르느냐, 그걸 떠오르게 하느냐, 자동으로라도. 그렇게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반복 훈련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는 그게 미사까지 또 구약, 성경까지 점점 확대되면 좋겠죠.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1차적으로 전례와 연결시키고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숙달이 되면은 이제 성경 전체로 확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스스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겠죠. 그걸 목표로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오늘 공부하는 부분 4장이죠. 우리 교과서 46쪽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예수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너무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그분께서는 호수에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모두 호숫가 무태 그대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다.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자, 들어보아라.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제가 권하는 바오로 서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나는 이 말을 명령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열성에 견주어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 확인하고 싶을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부유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어 여러분이 그 가난으로 부유하게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한 가지 충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작년부터 이미 실천하기 시작하였고 또 스스로 원하여 시작한 것이니 이제 그 일을 마무리 지으십시오. 자발적 여유에 어울리게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 그 일을 마무리 지으십시오. 열의만 있으면 형편에 맞게 바치는 것은 모두 기꺼이 받아들여지고 형편에 맞지 않은 것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이들은 편안하게 하면서 여러분을 괴롭히자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이루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리는 풍요가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어 나중에는 그들의 풍요가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준다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많이 거두니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두니도 모자라지 않았다. 예, 좋습니다.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말씀은 그 개신교 신자들과 우리 가톨릭 신자들의 묵상 방식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고 그 설교를 듣는 경우는 주로 무엇과 연관된 개신교 말씀이죠? 11조내란 얘기죠. 당신들이 1000만 원 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 그래요? 30배, 60배, 100배를 돌려주신다. 그러니까 그 미국 산 번영신학에 기초한 개신교의 논리죠. 그래서 그 개신교 신자들이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은 거기에 쇠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묵상의 폭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슈입니다, 아멘 이러면서 한다는 기도가 결국 뭐예요? 현실적인 보상을 떠올린단 말이에요.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들으면서 딴 생각을 못해요. 내가 이렇게 당신께 갖다 바칠 테니까 또 내가 이렇게 봉사를 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인 게 됐건 육체적인 게 됐건 갖다 바칠 테니까 30배, 60배, 100배를 내가 죽기 전에 맛보게 해달라는 현실적인 보상을 기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거의 메커니즘이에요. 그 흐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게 개신교식 묵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여기 지금 코린토 후서 8장의 말씀은 어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존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실존적인 해석을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더라도 새가 와서 쪼아먹고
돌박 같기도 하고 가시덤불 같은 삶을 살더라도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는 걸 묵상하게 되는 거죠. 신앙 성장 과정을 여기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돈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개신교처럼. 그러나 돈은 전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내 신앙이 성장하는데 그게 30배로 성장하건 60배로 성장하건 100배로 성장하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신교 스타일과 가톨릭 스타일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용례를 보면은 물론 그 연중 3주간 수요일 날 그 1장부터 20장을 이 통째로 묵상하기도 해요. 근데 주로 언제 묵상을 하냐면 교회 학자들과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과 관계된 축일에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묵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보면은 54쪽을 펴봐요. 그러니까 이게 직간접적으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하고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말씀들이 이렇게 1독서, 그 다음에 2독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6쪽을 보면은 거기 5번, 5번째로 복음 말씀 쓸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죠. 네?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들어야겠어요? 개신교처럼 알아들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걔네가 가짜인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성경을 틀에 고정시켜가지고 뻔한 말씀으로 만들어버리는 건 바보짓이면서 바리사이나 하는 짓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내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죠. 그래서 지금 내가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한 거예요. 나의 성소를. 그 중간중간에 기적들이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지금 이 4장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오면서 내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세기 교회 때 그렇게 수많은 복음서가 있었는데 뭐 마르코 복음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웠죠? 뭐 문장이 거칠다, 많이 못 배웠다 이런 헛소리들을 배웠는데 얼마만큼 이렇게 짜놓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게 복음서를 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잖아. 내 삶을 묵상하는 그 흐름을 봐요.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야 되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실존적인 해석을 하지 않으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존적인 해석을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들어보도록 합시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12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주어졌지만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저 비유로만 다가간다.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저들이 돌아와 용서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그 앞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과 지금 함께 묵상하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그 앞에 고린도 후서 8장 말씀과 함께 여기 뒤는 지금 9장이죠. 그 기아를 겪는 이들에 대한 그 기원미사 이럴 때 주로 쓰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바오로 사도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요점은 이렇습니다. 적게 뿌리는 이는 적게 거두어 드리고 많이 뿌리는 이는 많이 거두어 드립니다. 저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지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기쁘게 주는 일을 사랑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은총을 넘치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가져 온갖 선행을 넘치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그가 가난한 이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니 그의 의로움이 영원히 존속하리라.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마련해 주시는 분께서 여러분에게도 씨앗을 마련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또 여러분이 실천하는 의로움에 열매도 늘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부유해져 매우 후한 인심을 베풀게 되고 그를 통하여 그 인심은 하느님에 대한 감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이러한 구제활동 노력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느님께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구제활동을 높이 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는 여러분의 순종을 보고 또 자기들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후한 인심을 보고 하느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내린 하느님의 넘치는 은총을 생각하며 여러분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가 뿌린 씨는 죽지 않고서는 살아나지 못합니다. 개신교하고의 차이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시는 내용은 뭡니까? 의로움이죠. 의로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움으로 뭘 하라는 겁니까? 구제활동을 하라는 말씀을 오히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행동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개신교적인 사고방식의 토대를 놓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의로움에 토대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자로 봐도 그러니까 그 용례를 따지는 옛날 그 책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요즘 우리 유행하는 말이 뭐죠? 의리란 말이 유행하죠? 의리. 근데 그 의리란 말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의라는 말은 이데올로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리예요. 끼리끼리 지네끼리만 이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결속하는 상태를 의라고 그래요. 근데 리는 뭡니까? 그거는 공동선이에요. 그러니까 의리란 말은 의가 리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가 리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건 의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걸 의리라고 하는 건 깡패들밖에 없어요. 깡패의 의리는 사회 악이죠. 그건 공회적인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의리가 아니에요. 참다운 의리를 논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남에게 베풀고 남을 도우려고 할 때 그게 의리가 성립하는 거예요. 리에 어긋나는 의는 소용이 없어요. 그런 건 이제 좀 그 옛날 그 한자 이렇게 용례를 쭉 쓴 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도 알 수가 있겠지만 좀 어려운 얘기니까 그냥 이렇게 배우도록 해요.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공부하면서 왜 지금 이 코린토 후서의 말씀을 공부했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 파종 때도 쓰여요. 파종 때.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파종할 때 있죠? 그때도 이 말씀을 미사 때 쓰기도 해요. 그러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시다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씨 뿌리는 사람은 실상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말씀이 길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 안에 뿌려진 말씀을 앗아가 버린다. 그리고 말씀이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말씀이 가시덤불 속에 뿌려지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다.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가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나 말씀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이는 3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좋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성숙한 이들 가운데서는 우리도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이 세상의 것도 아니고 파멸하게 되어 있는 이 세상 우두머리들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하느님이 신비롭고 또 감춰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느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달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에 관하여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정녕 깊습니다. 그분의 판단은 얼마나 헤아리기 어렵고 그분의 길은 얼마나 알아내기 어렵습니까? 누가 주님의 생각을 안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의 좋은 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가 그분께 무엇을 드린 적이 있어 그분의 보답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과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분께 영원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예, 좋습니다. 여기서 그 10절부터 16절까지는 아까 얘기했었죠. 교회 학자. 근데 이건 부활 시기 때 쓸 수 있는 말씀이에요. 10절부터 16절. 그래서 영적인 지식에서 비롯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절에서 10절까지는 연중 6주 가해의 제2독서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참고해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내 신앙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 성경이 떠오르는 건 1차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듣고 묵상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오늘 공부했던 바오로 서간 말씀들이 떠올랐다. 그러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걸 씹고 또 씹다 보니까 거기서 내 삶이 반성이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아이디어들이 떠오르더라. 그러면 그게 묵상이 된 거예요. 비로소 입봉이 튼 거예요.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 그거를 사실 어릴 때 배워야 돼요. 이거를 언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사춘기 때 배워야지 자기 인생 결정할 때 신앙이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왜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까? 성당에 와서 미사 참여해도 이 얘기를 들어도 여기 지금 나오죠? 지금 몇 절에 나옵니까? 14절 이하에 쭉 나오죠?
현세적인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걔네는 그 입시 경쟁 교육이고 부모들도 너 뭐 사자 들어가는 직업 가져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일 태세가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대학만 가면은 그때부터 말 안 듣고 성당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왜 그렇게 됐겠어요? 여러분들이 본을 그렇게 보여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 애들이 신앙이 없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에 그 주일학교 교육에서 가르쳐야 되는 게 뭐겠어요? 성경을 묵상하는 걸 가르쳐야죠. 싫다고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주일학교가 얼마나 황폐화됐냐면은 그 유치부에 만약에 20명이 온다. 그러면 대학 다닐 때까지 성당을 다니는 애는 한 명이에요. 5%만 살아남는 걸 교육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동안 뭘 가르쳤길래 애들이 그렇게 다 신앙을 잊어버렸을까요? 애들 탓을 하면 안 돼요. 애들 탓하는 건 그건 그 의사가 환자 탓을 하거나 뭐 개그맨이 웃지 않는 관객 탓을 하거나 그런 거나 똑같아요. 부모가 자기 자식 탓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선생이 학생 탓하면 안 돼요. 자기가 못 가르쳤다는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춘기 때 묵상하는 걸 배우게 되면 자기 인생을 가톨릭 시즘에 입각해서 구상할 수가 있어요.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느님 뜻에 의해서 투신을 하고 내가 이 성소를 선택함으로써 그게 뭐 그 선택할 수 있는 성소는 너무 많죠.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렇고 뭐 화가가 되거나 똑같은 사자가 되더라도 검사가 되더라도 내가 정말 그 사도직을 수행하는 검사가 돼야 되겠다. 내가 돈에 집착하지 않고 슈바이처 같은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돼야지 정상 아닙니까? 근데 겉으로 주입된 건 뭐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요. 말만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제로 사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밖에 모르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괴롭혀야지 먹고 살 수 있죠. 가난한 사람한테 등을 쳐야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사들도. 그죠? 죽을 때 싹 빨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평생 모은 돈을 뻔히 죽을 거 알면서도 이 약을 써봅시다. 저 약을 써봅시다. 해서 쪽 빨아먹어야지 부자가 되지. 남의 돈 안 뺏고 어떻게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베풀면은 부자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 가톨릭 시즘에서는 그렇게 사는 걸 죄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걸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지 속위의 경읽길 해봤자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등불의 비유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등불을 가져다가 함지 속이나 침상 밑에 놓겠느냐? 등경 위에 놓지 않느냐? 숨겨진 것도 드러나게 마련이고 감춰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 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래요. 이건 지금 연중 3주간 목요일 독서예요. 그 사도 바울의 말씀 히브리서하고 에베소서 말씀 들어보도록 합시다. 사실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칼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과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어떠한 피조물도 감춰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 눈에는 모든 것이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러한 하느님께서 우리를 셈을 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누구의 허황된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러한 것 때문에 하느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들과 상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한때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주님 안에 빛이십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로움과 진실입니다. 무엇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가려내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일에 가담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십시오. 사실 그들이 은밀히 저지르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모두 빛으로 밝혀집니다. 밝혀진 것은 모두 빛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자는 사람아 깨어나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시간을 잘 쓰십시오.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예, 이것은 지금 히브리서 4장 말씀은 연중 28주간 나해 독서로 쓰이고 있고요. 에페소서 말씀 중에서 8장부터 14장은 입교 성사 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순사주, 이건 가해예요. 독서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뒷부분 지금 저절로 자라는 씨앗의 비유 나오는데, 얘는 지금 그 34절까지, 여긴 26절부터죠. 연중 11주 나해에 쓰이고 있고, 연중 3주간 금요일 날 복음으로 쓰이고 있고, 그 밑에 에페소서 2장 말씀 13장부터, 여긴 지금 13장 안 나와 있지만 18절까지는 연중 16주간 나해 독서로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시몬과 유다 사도 축일이나 그 토마스 사도 축일날 그 사도 신심 미사에 주로 쓰이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도직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니까 거기다 썼겠죠. 네? 그래서 그 용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뭐 읽기가 좀 어렵고요. 겨자씨도 이 흐름은 지금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사가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얘기한 다음에 비슷한 걸 죄다 모아놨죠? 쭉 모아놓은 거예요. 등불이 되라. 그 다음에 지금 여기 54쪽에 하단에는 뭐라는 거예요? 겨자씨가 되라. 그래서 이거 지금 코린토 전서 12장 말씀은 이건 연중 3주 다해 이독서예요. 55쪽에 나오는 말씀 있죠?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다 56쪽 이 부분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예, 이어서 바오로 사도 말씀 읽어보죠.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의 상속과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이들을 위한 그분의 힘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그분의 강한 능력의 활동으로 알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을 펼치시어 그분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력과 권능과 주권위에 그리고 현세만이 아니라 내세에서도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두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앞에 못 읽은 부분들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에페소서 2장 말씀 같은 경우, 그러니까 53쪽에서 4쪽에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그
어떻게 연결 묵상을 한 거예요? 저절로 자라는 비유와 그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은 뭐예요? 이제 점점 그 자라나는 교회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머릿돌로 해서 우리가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는 듯한 느낌, 그래서 거룩한 성전으로 자라나는 과정, 이런 걸 묵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오늘 같이 못 읽었다고, 이건 시간 관계상 못 읽은 건데 그냥 쓱 넘어가지 말고 그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시켜서 묵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코린토전서 12장 말씀은 뭐죠? 그리스도의 지체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 합당한 지체인가, 이런 것까지 점검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오로 사도의 말씀은 예수 승천 축일에 쓰이는 말씀이에요. 이 에페소서 1장, 그러니까 56페이지죠. 56페이지 그 밑에 17절부터 23절까지 예수 승천 대축일 날 쓰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두시면 되겠고, 시간이 지금 많이 없어서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것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 옛날 미사경본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57쪽에 나오는 풍랑을 가라앉히시다는 나해 연중 12주일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코린토전서 10장 말씀은 사순 3주 다해예요. 그때 복음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 5장 읽어보도록 합시다. 마귀들과 돼지떼. 그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을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수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쪽에는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울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그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 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들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예, 좋습니다. 이 복음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치면은 지식적인 측면에서만 접근을 하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웠어요? 겟사라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게 쭉 보다가 이 군대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 그래서 뭐 히라버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돼지떼에 들어갔는지, 그래서 그 맛있는 돼지가 왜 다 물에 빠져 죽어서 못 먹게 됐는지, 이런 그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죠. 그리고 그 돼지 주인에게 이런 피해를 끼친 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손상하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히브리인들의 전통을 떠올려요. 히브리인들은 돼지고기를 왜 안 먹죠? 뭐 맨 처음에는 그 더운 지방이니까 자꾸 상해서 못 먹게 되겠지만 안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불온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배웠죠. 그 히브리인들이 돼지라고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떠올리는 이미지랑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때 그 뱀하고 똥을 합쳐놓은 거와 같은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뱀을 봤다, 아니면 누가 싸놓은 똥을 봤다, 그러면 이게 피해가죠. 더럽고 추하잖아요. 무섭고. 돼지를 볼 때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인들이 볼 때 이 돼지는 뭐예요? 얘네가 그냥 내리막길을 이렇게 달려가지고 물에 빠져 죽으면 통쾌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걸 이 히브리인들은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참 오늘 좋은 걸 배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히브리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든지 말든지 내가 이스라엘 가서 살 게 아닌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나는 돼지고기가 맛있는데 왜 돼지가 왜 똥하고 뱀을 더해 놓은 이미지야?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성경 공부를 다가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듣고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세요.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교도인이었을 때 말도 하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려 정신없이 휩쓸렸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둡니다. 하느님의 영에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할 수 없고,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예, 좋습니다. 이 코린토전서 12장 말씀을 성령 기도하는 사람들만 쓰는 구절이 아니죠.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는 사람답게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은 뭘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 겟사라의 미친 사람을 떠올려야죠. 마귀 들린 사람을. 그러면 이 마귀 들린 모습과 이렇게 겹쳐져야 되는 게 뭐예요? 내 남편이나 내 아내, 내 시어머니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떠올라야죠. 그래서 내 안에 숨어있는 그 군대 같은 마귀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로 내가 지금 이렇게 세속과 마귀에 얽매여 있는 부분들, 묶여 있는 부분들을
끊어내는 묵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끊어내는 묵상을. 그게 실질적인 묵상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마귀에 지금 붙잡혀 있었구나. 성령께 이걸 어떤 은사를 청해서 내가 거기서 헤어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실존적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이 말씀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잘못 해석하니까 개신교 사람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서 두들겨 패잖아. 예? 아니 병원에 입원시키면 되는데 정신병자인데 가가지고 두들겨 패면 그 사람이 나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한다고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그게 무슨 짓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묵상을 잘못하면 그와 유사한 짓을 자기 가족이나 자기 자신에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런 그 기적과 관계된 문제, 그다음에 은사와 관계된 것은 이렇게 단편 한 케이스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기적이 다 들어있죠? 건너뛴 적이 없잖아. 그러면 기적만 죄다 묵상을 하든지, 근데 묵상을 하려면 뭘 묵상해야 돼요? 거기 딸려있는 이 바오로 서간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의미를 다 더해야죠. 그러면 이 책에 나와 있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적만 다루 뽑아서 거기에 해당되는 바오로 서간만 모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게 대충 바오로 사도가 설명하시는 기적의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묵상을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1차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지. 그걸 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눈에 들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서로 위선적이라고 느끼는 게 뭡니까?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보니까 옆에 사람이 위선적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서로. 어떻게 저럴까? 서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 부부싸움 할 때 그러니까 뭐라고 싸워요? 또 성당은 왜 다니냐? 뭐 이러고 이제 괜히 불똥이 하느님한테 튀기는 거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하여라는 부인을 고치시다. 오늘 이 마지막 요 부분만 공부하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에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는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에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를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그래요. 이 야이로의 딸과 하여라는 부인 얘기는 연중 4주간 화요일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실존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탈리타 쿰, 그 말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탈리타 쿰이 일어나게 만드는 묵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탈리타 쿰이 안 되면 이 복음이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그 영계 묵상을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해보도록 합시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은 우리의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권세와 권력들이 무장을 해제하여 그들을 공공연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고 개선 행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이 세상의 정령들에게서 벗어났으면서도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규정에 얽매여 손대지 마라, 맛보지 마라, 만지지 마라 합니까? 그 모든 것은 쓰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 것들에 대한 규정으로 인간의 법규가 가르침에 따른 것들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은 자발적인 신심과 겸손과 육신의 고행을 내세워 지혜로운 것처럼 들리지만 육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 말씀 콜로사에서 2장하고 3장을 배치한 이유는 야이로의 딸은 지금 제가 코린토 3장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3장 1, 2, 3, 4절 맨 뒷부분이죠. 이건 지금 부활 낮 이독서로 쓰이고 있어요. 부활 대축일에. 그래서 수도 서원 미사 때도 이게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탈리타 쿰이 담겼다고 생각하는 콜로사에서 3장 말씀이 수도 서원 미사 때도 쓰이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서 얘가 나쁜 짓만 하고 돌아다니면 다시 살아난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애들 속삭일 때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저걸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죽일까 말까 병원에 갈까 막 고민하다가 낳더니 이렇게 속을 새기는구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산다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짐승들에게는 연명이 중요하지만 인간에게는 삶의 길이보다는 삶의 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장수를 하면 뭐예요? 죽을 때까지 딴 사람들 괴롭히기만 하면서 100살, 120살까지 살면 차라리 70살에 죽는 것만도 못하죠. 요절하는 게 나아요. 그런 인간은. 그러면 탈리타 쿰이 어떨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코린토
콜로사이서 3장으로 묵상을 해보란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여라는 부인 이야기는 이 콜로사이서 2장 말씀으로 제가 묵상을 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연중 17주 다해 이독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이 세상 정령들에게서 벗어났으니 이 세상의 규정들에서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손대지 마라, 만지지 마라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걸 중시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하여라는 여자의 기적 이야기를 들을 때 딴 쪽 엉뚱한 격가지로 가서 거기서 묵상을 하면 안 돼요. 그건 묵상이 아니에요. 분심이지. 잘못된 묵상은 분심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겠어요? 지금 이 콜로사이서 2장에 나오는 걸 기본으로 해서 거기서 파격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기 몸에 손댄 걸 좋아하지 않으셨지만 기적을 베푸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알아들어야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어떻게 하면 또 어떤 사건이나 어떤 부분이, 인격의 부분이 탈리타쿰 돼야 되는지 숙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죠. 없으면 마침 기도 바치도록 합시다. 영광송 바치고 강복 드리겠습니다. 앉으신 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그래요. 수고들 하셨어요.